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경이하고 두현이가 사탕을 딱 쥐고 있은 채 울고 있어요. 제 예경이하고 두현이가 잘 어리니까 울고 있는데 이 두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울음을. 왜냐하면 이제 시끌거리니까.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울음을 딱 그치게 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예경아, 두현아 울지 마. 안 울면 사탕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제 그치게 하고 또 하나면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울면 너 가지고 있는 사탕 뺏어버린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아이의 울음을 그칠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경아, 두현아 울지 마. 안 울면 사탕 하나 더 줄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그리고 꽤 많네. 예, 꽤 많아요. 자, 그다음에는 그렇게 계속 울면 사탕을 뺏어버린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잖아요. 어찌 그리 제 생각과 틀리지 않네. 손 들어서. 이게 여러분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줄게 하고 하나 뺏어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자 할 때 언제 울음을 거쳤냐. 자, 예경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볼래? 예경아, 너한테 예경아 사탕 하나 더 줄 테니까 울지 마라 하면은 안 울 거니?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목사님 뺏으면서 울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겠니? 아이고, 우리 예경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네. 자, 두현아, 너는 하나 준다고 하면 울지 않을래? 아니면 네가 가지고 뺏어버리려고 하면 울지 않을래? 둘 다 똑같네. 요즘 애들은 못 당해요. 당해버리는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여러분 손을 들었으니까 괜찮겠다. 사탕을 뺏는다고 할 때 아이의 울음이 그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줄게가 아니라 너 가지고 있는 걸 뺏어버릴 거야 할 때 아이들이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탕을 하나 더 받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사탕을 빼앗기는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행동 경계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얻을 때의 행복보다는 잃어버릴 때의 고통이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더하면 받을 때의 은혜와 감사는 쉽게 있죠. 우리가. 근데 내가 손해가 올 때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참 A라는 사람이 B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B가 A에 감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근데 B가 A에게 작은 손해를 끼치면 A가 어떻게 할까요? 서운해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상처는 바위에 새긴다.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기가 지키고 싶은 부분들,
자신이 무엇인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기스가 나면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적인 결과들이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도 이와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저하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영광 돌리기 원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단계도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받은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길만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회복을 받게 되었는데 감사 없이 떠난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었죠. 여러분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지금은 이제 그 흔적들이 자꾸 이제 사라져가고 있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요. 그 병 때문에 나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 죽는 거예요. 나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분리가 되게 되니까. 또 영적인 단절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질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건 아예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절망 중의 상황에 있는 것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근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이제 한번 결론을 보고 갑시다.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병고침을 구하셨을 때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한 사람에게는 덤으로 얹혀지는 선물인데 진짜 선물이죠.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셨잖아요. 저는 주목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 선생님들이 딱 칠판을 때리면서 주목하면 뭐예요? 다 봐야 돼요, 선생님. 요즘 주목하면 애들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목하면은 보는 거예요. 주목할 때에 볼 때는요, 내 생각이 일시 스톱돼요. 딱 선생님만 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이야기는 딱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모세를 주목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이 감사를 안 하는데 1명이 감사했을 때에 주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주목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이제 은혜를 이제 선물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추수감사주일날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 아멘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보면 알죠?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병 고침을 구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할 때는 그분에 대한 기대치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뭐냐면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그 다음엔 누구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낙심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긍정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자체는 하나님께로 오는 건 아니죠. 육에 매여 있는 우리가 그 육에 연연하는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 점프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매번 읽고 있으니까 레위기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거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가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던 것 같네. 보니까 아니 하나도 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 저는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아니 왜 병 고쳐주시지 제사장장에 가서 왜 보이라고 그러셨을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단순한 치유의 지시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와 율법 그리고 믿음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기하러 오신 분은 아니었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4장. 자, 레위기 14장 자,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갖다가 통과해야지만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고 제사장이 진찰해요. 아, 나았나 안 나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받아. 그리고 너 나병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됐잖아. 공동체로 들어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미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를 같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정결의식을 치르면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유를 베푸시면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율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면 이름을 부르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몸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정결함을 확인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나병은 당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병을 나았다라는 그 확인을 안 해주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이제 좀 했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크리스천 중에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는 남자와 여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세상과 같아야 달라요? 같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자훈련 시간에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비행기만 타면 스튜디오스만 보면은 너무나 예뻐가지고 마음이 설레인다고. 목사님은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설렌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서 널 이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나와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음에 대한 확정이잖아요. 이것을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내가 최소한의 주일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정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이 싸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 이겼냐라는 그 고백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날 이길까? 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어느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건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백성됨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내 죄를 주 앞에 온전히 드러놓는 것조차도 우리는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육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확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때에 비로소 이제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해로우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든 같이 못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격리를 시켰잖아요. 이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적극적인 기적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들이 가면서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그 9명이 감사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존재했던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나병이 나은 거 아니죠. 제사장이 갔잖아요. 간 거는 뭐예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걸어가는 과정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저기 갔어요.
이제 뭐 학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중독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다 나왔죠.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원고를 막 잔뜩 썼어요. 그 책에다가 답은 뭐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복음밖에 없다. 이걸 쓴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거기 책임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걸 다 발표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까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알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 맞겠어요? 그래도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예, 맞죠. 제가 좀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겠어요? 두 번째 하고 갔어요. 지혜롭게 하겠다고. 근데 5분밖에 시간을 안 주네?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 발표 시간이 5분인데 질문도 왔는데 질문도 안 왔어요. 저한테는. 서운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독의 회복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이 전문가들이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걸 너무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병원의 환자도 아니고 기업의 고객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환자예요? 기업의 고객이에요? 아니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장이 난 사람들이죠. 육에게 지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밖에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아무튼 이 믿음의 순종의 과정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나머지 9명과 똑같은 게 제가 다 이야기하고 딱 내려오는데 교수님 한 분이 딱 명함을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교회 장로예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말의 뜻은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 종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같이 워킹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상당수가 예수 빼고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것이 공적으로 나갈 때는 그게 쉽지 않다. 왜 그런가? 이게 바로 다 영적으로 공격이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자,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을게요. 자, 시작. 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만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감사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팍 엎드려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멸시받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준석이도 있지? 감사한 게 있죠. 감사한 게. 그런데 이 감사한 게 말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죠. 그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꾸 궁금한 게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지훈이처럼. 내가 언젠가 지훈이가 질문한 것만 가지고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 질문들이 좋아요. 지훈이가. 요새는 질문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 알아서 그런가. 근데 지훈이가 질문하는 내용들이요.
지훈아, 목사님 잠깐만 질문만 읽을게. 여러분 지훈이 수준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지훈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훈이 질문을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위로 올려야 돼요. 지훈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는 특정한 대상이나 물체를 신성하게 여기며 숭배하는 행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물체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림이나 브라질의 예수 동상처럼 신의 형상을 만들면 죄가 되나요? 놀랍죠? 자, 그 다음 질문. 목사님, 개신교와 가톨릭은 어떤 교리인지는 알지만 정교회는 뭔가요?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최근에 가톨릭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왜 가톨릭 천주교에 관심이 있냐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들의 전통 가르침도 배우고 싶었어요. 물론 개신교가 싫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천주교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신교를 계속 믿자니 개신교 교리에는 신경을 잘 안 쓰이게 되고 천주교 교리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네요. 반대로 천주교로 가면 여태까지 잘 지내왔던 저희 교회 분들을 뵐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려서부터 개신교를 믿는 게 헛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정확히 설명을 다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개신교는 교파종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장로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뜻인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예. 또 목사님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며칠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 신도가 더 많지만 전 세계를 합했을 때는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조금 더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제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또 예수님 질문 있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너무 질문이 좋아요. 너무 질문이 좋아. 자,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라고 하나요? 그래, 지훈아. 어쨌든 답하고.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목사님 질문이 또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선행을 베풀면, 연옥을 말하는 거예요. 연옥서를. 베푼 자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공덕이 쌓여 죄가 정화가 끝나서 천국에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 지훈이가 굉장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왜 느끼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에 만나는 질문들이거든요. 자,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공룡시대는 진짜 있었나요? 공룡이 멸종하게 된 이유가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룡시대를 거쳐 살고 있었나요? 진짜면 성경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큰 시대가 왜 성경에서 언급이 안 돼 있냐요? 막 이런 질문들이에요. 성경을 읽게 되면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질문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질문을 안 해. 왜? 그냥 믿는데 그것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궁금하죠. 왜 이 사람들이 9명은 그냥 가버렸을까?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내 삶을 그 9명에게 조명해 볼 수 있으니까. 왜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감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당연한 일로 여긴 거죠. 그냥 나은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믿음이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요. 우리가 어떠한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대요리 문답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 되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치하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이가 부모를 찾아와 가지고 그냥 안길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안길 때, 그 포근하게 안길 때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 새끼가 와가지고 안기는데 그냥 거기서 밀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기면은 어제 잘못해도 오늘 안기면은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있으니 이놈 챙길 수 있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9명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감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죠.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따르면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오늘 우리 대표 기도 때 천정은 자매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안부 전화를 해요. 통화를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데 8월 달에 시한부가 끝나는 생이었는데 지금 다녀요. 12월부터 집회 시작하겠대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우리 여기 와서 허리도 못 펴는 거 봤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고침을 받았었죠. 10년간을 재발하지 않았고 이제 잘했던 천정은 자매가 다시 고비가 왔지만 다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못 봤지만 지금은 제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은 자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 가도 감사, 살아도 감사라는 게 믿음으로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육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육은 늘 원하죠. 금식하고 싶으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상처받으면 그걸 꼬매야 되고 육은 늘 그래요. 근데 영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바로 영적인 복인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마지막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에게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드러내는 이 교만함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당연한 기대감, 제사장에게 가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그들의 어떤 자기만 바라보는 중심, 그 다음에 감사할 표현을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를 보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9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해요. 제가 비록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몸으로 주 앞에 섰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회복 관련해서 상담 오는 사람들 베델 회복 공동체에 많이 오죠. 그의 가족들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회복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왜? 무너질 때 내 인생 그냥 내가 끝내버리는 게 나아.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나만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기준이 달라지죠. 회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죠. 그 가치가 사실은 베델 회복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고 우리가 내가 사는 교회가 부활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추구해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저희들 나올 때에 고침받고 감사 없이 떠나간 그 9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감사를 표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잘 믿다가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 믿어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